할렐루야! 창원산성교회 성교 파송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든 창원산성교회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귀한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상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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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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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한번 더 이 가사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고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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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이로 만나요.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태국 땅을 축복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우리 함께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태국 땅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하며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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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담대히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승리의 함성. 할렐루야. 아멘. 창원산성교회가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단기 선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신 그 은혜,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세대의 확장을 일으켜주신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선교를 처음 가면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를 왜 보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를 다녀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선교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번 태국 선교 가운데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가운데 특별히 이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 위해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련.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면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산성 공동체가, 우리 산성교회가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이 되어 움직이는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태국 땅을 밟으며 나가는 선교팀은 우리가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캄보디아 땅을 밟고 또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잠시 또 국내에 귀국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더 경험되어지며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품을 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특별히 합심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정희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증거의 장막으로서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언제까지 주의 복음을 누고 나아가는 이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단계 성경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모든 직원들
할렐루야.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아니 저희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생지체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의 물질로 2024년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역에 대한 방향과 기도, 한 주 한 주 준비되는 그 과정 속이 또한 모습이 채워져 가는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삶의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작년 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뒤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의 무한한 선교와 열정과 관심, 그리고 삶의 감단한 환경 여건으로 비록 도전하지 못했을 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의 삶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재욱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 걸음이지만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선교사님, 강한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은혜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작년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서 존대와 대접이라는 말은 아주 거리가 멀고 그 땅의 열매들이 혹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부 선교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특히 브레이클라 교회 청소년 너희들과 함께한 찬양 집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아 가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비롯한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 그리고 작은 위로와 평안의 힘을 얻으며 다시금 부르신 그곳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청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막내 이은옥이 이르기까지 25명의 선교팀, 태국의 무더위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다른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일 감당하고 돌아와 산성의 성도 앞에 풍성한 간증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영광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왕의 왕께 네, 네. 우리 월십 외에 우리 태권무도 있는데 태권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공연들이 있는데 공연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우리 복음 전도 집회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플룻이 부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플룻을 안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담당하는 우리 강사랑 자매가 플룻 작년에 했던데 해달라고 해서 또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이게 부끄럽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되게 교만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제 팀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찬양과 또 율동과 또 많은 것들 준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를 세 군데 방문하는데 아마 태권문화 이렇게 워십 보면 아이들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할 텐데 그런 학교들 방문과 그리고 4개의 이제 마을에 가서 이번 일정이 되게 좀 빡빡합니다. 오전에 가자마자 초등학교 방문했다가 그리고
오후에 바로 이제 노방전도 나갔다가 바로 저녁에 그분들 데리고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시아 집회를 또 하나 참석하고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38절. 창세기 27장 30절로 38절. 창세기 27장 30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침 일찍 우리 출발하셔서 소래서 출발하셔서 우리 정재욱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이제 두 아들 작년에 선교에 또 같이 동참했던 우리 또 역전의 영사들이 또 오늘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정재욱 선교사님 우리 작년에 우리가 사역을 갔던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 우리 발대식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 선교 그 다음 주 8월 4일 날 우리 선교 보고회 때는 이제 내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싶은 우리 캐나다의 이제 인디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또 우리 선교 이제 보고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좀 흐름 안에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전지혁 선교사님 또 귀한 선교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 누군지 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정재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창원산성교회팀이 오셔가지고 저희 캄보디아에서 같이 선교를 감당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처음 오신 거였다고요?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제가 좀 쭉 다니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발대식인데요. 제가 우리 태국으로 떠나시죠? 예, 오늘 티셔츠 보면서 저 티셔츠에서 나게 될 아름다운 향기, 그 쉰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옷은 그 쉰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쉰내가 퍼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캄보디아도 동일합니다. 부채춤을 막 추시는데요. 막 부채춤과 함께 쉰내가 그냥 펄펄 풍깁니다. 그 복음과 함께 그 퍼지는 그 냄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또 우리 이채용 목사님께서 꼭 이게 부채춤 이거 이렇게 옷 입고 사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계팀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요번에 또 태국에 갔을 때 또 그런 아름다운 일이 또 벌어질 것을 저도 고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산성교회가 한번 다녀갔던 곳곳에는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창원 산성교회 팀이 오고 나서 왔다 가시고 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저희 사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첫띠오교회 기억나시죠? 우리 첫띠오교회 요 담장 공사를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팥 전도사가 팥 전도사하고 송메이 사모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아이들이 또 여러분 팀 왔다 가서 그 아이들이 잘 전도돼서 50명 넘게 매주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요거는 그 앞에 마당을 이제 축구장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지고 동네 아이들 열심히 축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기 프레이클라 교회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 창원 산성교회에서 헌금하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담장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짠 전도사가 그때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세례해 주셨던 짠이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래서 짠 전도사가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전도돼가지고 그 캄보디아에는 좀 어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좀 힘든데 또 어른 예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브레이클라 교회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녀가신 다음에 짠은 잘 양육되고 잘 커서 전도사가 됐는데 함께 세례를 받았던 레악사 리사 스레이노 얘네는 이제 저희를 또 배신하고 교회를 또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적으로 정리하셔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만 남겨놓으셨고 참된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가 정리가 되니 외부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브레이클라 교회도 우리 창원 산성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그 담장 교회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잘 마쳤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에 숯불이 빽빽했는데 그것도 잘 정리가 되어서 뒷마당에는 배구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또 열심히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간 있었던 일들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지났죠. 제가 1년 동안 머리가 많이 샜죠? 요 얘기 어떻게 해서 머리가 샜는지 요 얘기를 말씀과 함께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과 27장 말씀입니다. 예, 2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25장은 저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서가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야기입니다.
27장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27장은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주어서 축복권을 가로챈 얘기입니다. 이 25장은 한 20세? 야곱하고 에서가 한 20세 정도 뭐 16, 뭐 18, 20 요때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추가 되고 27장은 77세 때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때입니다. 그래서 간극이 한 50년 간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과 2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에서처럼 되지 말고 바로 야곱처럼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에서가 잘못한 점을 찾아내서 그 잘못을 하지 말고 야곱이 잘한 점을 찾아내서 그 일을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잘못을 찾아내 봅시다. 에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했죠?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25장 34절 말씀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팥죽을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김이었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야곱이 잘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평생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잘하는 것은 평생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야곱에게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단 한 가지의 장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간추려 봅시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쟁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속에 머릿속에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장자권이 뭐지?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떠오르죠. 성경 연구하실 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되면 일단 유산을 2배 더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상속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이삭의 집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 뒤에 하나님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때 이 축복은 성취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전해져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으로 계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장자권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지루했던 많은 이름들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전달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다시 어떻게 되죠? 다른 자를 제자로 삼게 되는 일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예, 우리가 선교를 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 바로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즉, 장자권은 오늘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사모, 선교사, 교사, 리더, 우리가 다른 자를 제자 삼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결국 직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일 하니까 힘든 점만 많고 좋은 일이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속으로 생각하셨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교회 직분 맡으면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질문 제가 여러분의 입을 대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 34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내용입니까? 상남자 에서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 없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앞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홀라당 팔아먹더니 지금 또 27장에서는 갑자기 막 울며 불며 왜 난리를 얘가 치는 거지?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한번 지금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6장 처음에 등장하는 기근이 원인인 듯합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아버지 이삭의 유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막 야곱이랑 싸우면서 야곱이 막 발 뒤꿈치 잡고 태에서 막 싸우고 막 배를 차고 막 그랬죠. 그래서 장자가 돼서 나왔는데 유산이 많아서 장자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이삭의 재산이 점점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팔아먹을 때쯤에는 상속받을 유산이 눈곱만큼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너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걸 미루어 볼 때 엄청난, 그냥 쏘면 무조건 맞히는 명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들판에 보이는 모든 짐승은 다 에서 거였던 것이죠. 다 내 거였습니다. 즉 에서는 아버지 재산 정도야. 내가 조금만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팔면 그 정도는 내가 이기고도 남아. 아버지 재산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나 해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제야 왜 그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에서의 심경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5장과 27장 사이에 있는 26장이 그 원인과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장은 이삭의 그랄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축복. 이삭 토스트에 이렇게 있는 문구 있죠? 그게 2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뭐가 되죠?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뭡니까? 거부가 돼서 자기 종들을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보다 많으니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엄청난 큰 족속을 거느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죠? 파면 그냥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 우물 몇 개 팠습니까? 4개를 팝니다.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은 그 당시에 그냥 물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이 나오면 거주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파면 아파트 한 채가 그냥씩 막 신도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야곱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같이 살면서요. 이것은 에서가 아무리 백날 짐승을 잡아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이삭이 왕을 능가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랑 아비멜렉이 와서 제발 나를 침공해 하지 말라고 나랑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왕이 와서 굽신 거리는 것들을 에서가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가져야 해. 이건 반드시 가져야 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서 홀라당 야곱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땅바닥을 뒹굴면서 콧물을 막 쏟으며 절규하고 막 소리칩니다.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내놓으라고. 절규하고 소리쳐도 그 복락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흡사 이 장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뺏겨 지옥에 가게 될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바로 앞에서 천국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직분을 지키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집니다. 선교사님, 아닌데요. 복이 쏟아지지 않던데요. 제가 직분 다 해봤는데 복이 쏟아지는 거 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직분 맡았는데, 내가 사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했는데, 선교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뚜렷한 복을 받은 적이 없어.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한 행동이 정확하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것 같은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했을 때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죽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행동입니다.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너무하게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그 중요한 일을 팥죽 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때 고민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 교회 일이랑 겹쳤네. 교회 나중에 해도 되지 라고 이 일을 택했을 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축복권을 팔아 치웠던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완수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은 일과 겹쳐졌을 때 직분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 보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해 보십시오. 왕이 찾아와 무릎을 꿇는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던 게 청년 때였습니다. 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됐는데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바로 목사가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큐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재작년 22년 10월에 13년간 제자훈련을 시켰던 니흥 전도사가 예수님과 저를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자신의 비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주일 예배는 드릴 것인데 돈도 많이 벌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저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 흰머리를 보십시오. 증거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전도사는 못한다. 그런 정신으로는 전도사는 못한다 했더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교회에 가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직장 다닐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던 일이 전도사였으니까 직업으로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윤은지 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남은 애들 키우면 되지 라고 하고 남아있는 3기 제자훈련생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자 2달 뒤에 니흥 전도사가 그 있는 교회로 그 아이들을 또 빼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저와 윤은지 선교사는 또 남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확히 2달 뒤에 또 니흥 전도사가 걔네들 또 빼갔습니다. 2달 간격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아이들이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아주 제가 이가 갈리더군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했더니 제가 바득바득 혼자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이게 막장에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이를 자기도 모르게 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윤은지 선교사는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선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13년을 배신당해가지고 이제 겨우 끝났나 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연속으로 1차, 2차, 3차, 4차 막 당하는 거예요. 들어 누웠습니다. 가장 믿는 아이에게 당하니까 더 이상 선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늘 우리 수순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화가 나더군요. 우리 정확한 수순 아닙니까? 갑자기 막 하면서 손가락질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손가락질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손가락질로 끝날 일입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는데 막 미친 듯이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한참 저는 이쪽 방에서 부르짖고 아내는 저쪽 방에서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집이 막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또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집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재우가 너 정말 열심히 했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
다시 전투력이 북받치면서 예 주님 몰라서 그러십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애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데리고 살면서 제자 훈련 시키고 전도 나가고 뭐 다 가르쳤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좀 하다가 힘이 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힘이 빠지는 걸 기다렸다가 또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재우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열심히 했구나. 그래. 그런데 큐티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큐티를 조금 빼먹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6개월 동안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3가지 색깔 볼펜을 사용해서 큐티를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상황, 파란색은 말씀, 빨간색은 적용해서 제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FM으로 큐티를 할 테니 6개월 안에 저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애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 앞에 불러서 앉혀놓고 무릎 꿇리고 제게 잘못했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안 하고는 저 도저히 선교 못하겠습니다. 그냥 접고 돌아가겠습니다. 13년 했는데도 안 되는데 13년 지금 참고 더 하게 되어도 배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 3월 1일부터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루도 빠짐없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4월 9일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4월 9일이 부활절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2년 전에 나갔던 제자훈련생 2기생 짠이 브레이클라 교회 예배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윤은지 선교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짠이 왔어 2년 만에 어떻게 왔어? 그러더니 우리 윤은지 선교사가 저한테 썩소를 날리더군요. 제 선물 받으러 온 거니까 와 낯짝도 두껍다.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배신하고 나가더니 어디 발을 들여 나한테 짠 얘기는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내가 화낼까봐 조용히 하면서 짠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라.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 주에 오면은 선물 때문에 오는 게 이제 아니니까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다음 주에 짠이 예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짠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론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목사님이 지체인데 내가 나간 것은 예수님 목 자르고 목사님 팔 자르고 나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짠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도 죄송하고 목사님께도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좀 정식으로 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상처가 너무 심했다. 그러더니 우리 짠이 손을 딱 놓더니 쏨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쏨떠가 이제 미안하다는 뜻인데 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쏨떠를 죽어도 안 합니다. 그 킬링필드의 그 역사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손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렇게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막 용돈 받으면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쏨떠 하는 거예요. 그래 정식으로 했구나. 그래 잘 가라 하고 이제 저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오늘 예배를 잘 들었으니 그날 밤 자려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딱 자리에 누운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처럼 주님께서 저를 다급하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우가 도망갔던 애들 중에서 내가 한 놈 잡아서 내 앞에 앉혀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1차, 2차, 3차 나가에 4차에 나갔던 여자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짠은 남자애였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짠은 이미 2년 전에 나가서 제가 생각했던 그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상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애가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 오케이, 그러면 선교사 그만두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짠이 잘 자랐습니다. 돌아와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짠이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마당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짠이 교회에서 한 달간 숙식하며 무보수로 공사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산성교회 단기팀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련회를 해주셔서 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사진, 그 세례 사진, 예, 다음 사진, 이 사진입니다. 요게 여기 앞에 있는 남자애가 짠입니다.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채용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채용 목사님께서 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단기팀 같이 갔던 단기팀들 저도 그렇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파란 물통에다가 세례를 하는데 얘가 정말 바닷가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영혼이 죽는 것처럼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짠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닷속 깊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엄청 깊은 바닷가를 헤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더니 짠이 오돌오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다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서 오돌오돌 떠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애 제 배신하고 나간 애는 안 떨었습니다. 근데 짠은 엄청 떨었죠. 진짜 막 오돌오돌 떨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고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짠이 열심히 순종해서 그래서 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달 뒤에는 여러분들 사역 마치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세례 받고 몇 달 뒤에 간사를 거쳐서 그해 작년 11월이죠. 브레이클라 교회 전도사로 세워졌습니다. 또 짠이 열심히 순종하여 마을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마을 전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단기팀이 이제 왔는데 여러분 오시고 나서 겨울에 올해 2월에 또 단기팀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채용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단기팀을 복음 증거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열매가 2월 단기팀이 이제 한 거에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영상을 보여주시냐면 저 구루마 타는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라! 단기팀 다 태우고 마을 쭉 이제 가면서 2명씩 떨구는 겁니다. 예, 공수부대 떨구듯이 떨구는 거예요. 그럼 단기팀이 이제 한 마을씩,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럼 이렇게 선물 들고 가죠. 선물이 뭐냐면 이제 전도의 문턱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 선물 안기면은 내 복음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태블릿 PC를 준비해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요 태블릿 PC에다가 녹화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복음 증거를 한 거를 캄보디아 말로 캄보디아 전도사 불러가지고 그걸 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기팀이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은 단기팀이 하는 거죠. 제가 발음 적어줘서 따은해학 정쩌으브레 정쩌으브레 예수대, 예, 당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요 결정적인 질문은 단기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단기팀이 이제 2인 1조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영접 기도문을 이제 따라해서 영접하면은 또 선물 주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 많은 사역해서 그 다음 단기팀이 와가지고 2팀이 왔었는데 뭐 전도를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야. 1시간인가 2시간, 1시간씩 마을마다 했는데 원래는 2시간이었는데 아시죠? 뭐 이렇게 차에 타세요, 내리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1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건 1시간인데 2팀이 전도해가지고 마을 어르신들만 100명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 저도 처음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막 저 막 먼지 나는 그 길을 막 뛰어다니는 우리 이채용 목사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성교 오셔가지고
밥 먹고 쉬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엄청난 분이세요.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 고민, 이채용 목사님과 함께 형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고민을 나누었던 그 고민이 열매를 맺어서 저렇게 100명이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교회에 나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열심히 또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큐티했습니다. 막 뚫어지도록 큐티했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시키셨습니다. 너 정식기도 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끝을 모르시네. 큐티한 지 얼마 되었다고 정식기도까지 원하시네. 너 끝을 몰라. 저는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식기도는 한 번 하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시죠? 한 번 정하면 흐름이 끊겨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제대로 못하고, 뭘 게임을 해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성경 연구를 해도 뚝뚝 끊기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정식기도 해야 된다는 적용을 애써 피해가며 끝까지 정식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4개의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 윤은지 선교사가 저를 바가지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 팀이나 받으면 어떡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막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단기팀 명단과 스케줄표 빨리 내놔. 알았어, 빨리 내놔. 그러더니 그거 명단하고 스케줄표 가지고 우리 윤은지 선교사가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윤은지 선교사는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선교사 사모 직분에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 사역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사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실에서 하는 겁니다. 참 사람 불편하게,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기도를 하면 양심이 찔려서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목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는 단기팀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니 울며 불며 자기 기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괴롭게도 아무리 문을 닫아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제게 나눔을 했는데 10년간 앓고 있던 공황장애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나눔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순간 마음이 저는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시 기도를 시작하지 않기로 또 굳게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거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다가 아들 진우에게서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18살이었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과 선교사 자녀로서의 어려움이 복합되어 진우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막혀 차를 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모두 안방으로 모이십시오. 정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를 맞아야 기도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진우가 시험이어서 시험 공부할 시간도 빠듯했습니다. 지금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CCM 틀어놓고 각자 30분간 소리를 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곤란도 오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진우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진우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공황장애를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7개월 전 일입니다. 그 후로 진우는 차도 탈 수 있게 되었고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춘기가 끝났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늘 화내고 불만 가득이었고 방 닫고 들어가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지 상전을 모시고 있는 건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이제는 그 방에 나와서 안방에 와서 저희랑 도란도란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용돈을 모아서 사준 치킨도 얻어먹었습니다. 형이 용돈을 모아서 치킨을 사주니 동생 민우도 또 용돈을 사줘서 치킨을 사주더니 피자 사주더라고요. 또 얻어먹었습니다. 윤은지 선교사는 기도응답으로 10년간 앓았던 공황장애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니 10년 만에 약을 반으로 줄이자고 말하더군요. 계속 좋아지면 캄보디아 가서 약을 먹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시기도를 목숨처럼 하니 천지가 개벽이 나도 일어날 수 없었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까지 매일 정시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장모님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 권사님이십니다. 장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착한 손자 진우를 다시 얻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 착한 진우 얻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오늘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할 거야. 엄마도 같이 해. 그러자 저희 장모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난 싫다. 장모님은 권사님이셨지만 교회를 옮기고 나서 사역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기보다 노인 복지관에 더 열심히셨습니다. 텃밭을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을 거셨습니다. 목장을 개척하고 사랑방을 개척해도 모자를 파내 텃밭을 3개, 4개, 5개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개새끼, 고양이 새끼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 20년을 교회 봉사하셨는데 권사 되고 나니 텃밭에 목숨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켜서 권사로 세워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제야 좀 써먹겠다 하고 명하셨는데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앞길이 평탄하겠습니까? 첫디오교회 송메이 사모, 아까 전에 사진 보셨죠? 아무런 소망 없는 부엌대기였습니다. 10년을 제가 훈련시켜서 시골 교회에 보낸다고 했더니 자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500불 받게 되었다고, 한국 연봉으로 치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연봉 받게 되었다고 프놈펜을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곶감맘 쏙 빼먹고 안 간다고 한 송메이와 장모님이 똑같았습니다. 권사 직분만 쏙 빼먹고 기도 안 하고 신방 안 하고 교회 일에 관심 없는 장모님과 송메이가 정말 똑같았습니다. 장모님이 송메이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영이 안 맞는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자기는 캄보디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장모님이랑 영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딸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족기도회는 꾸역꾸역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노인 복지관에 금한 마음을 두고 교회 일에 마음을 두라는 메시지를 장모님께 전하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하다가 장모님이 가출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인데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너무 걱정되어서 전화를 해도 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어서 금요기도에 간다고 하신 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8시에 시작인데 6시부터 가신 겁니다. 장모님께서 주님과 딸 버릇 잡으려고 장시간 씨름을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걱정되어서 온 가족이 장모님 마중을 나갔는데 길에서 장모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장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서 노인복지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책망하시고 교회 일에 마음 둘 것을, 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교회 주방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복이 임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계속 마음에 심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올리게 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수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응답 받으시고 며칠 있다가 주인에게 그 얘기를 꺼냈는데 집주인이 전세 금액 올리지 말고 언제까지나 쭉 그냥 살으시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께서 권사 직분을 다시 자기의 삶의 목표로 두시니 천국 복락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에 목숨 거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감당하는 것 말고 시키는 것 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진짜 열심히 감당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키는 것 정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팥죽 한 그릇에 그따위 직분 정도야 라고 하며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매일과 같은 게 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오랜 기간 계획하시고 훈련시키고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드디어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창원 산성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창원 산성교회입니다. 이 창원 산성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30배, 100배, 60배의 많은 열매를 저희가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원 산성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작정하고 키우신 겁니다. 이 창원 산성교회에 넘어져 있는 사람 세우고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을 그동안 그렇게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이 창원 산성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치료해 주라고 여러분 공부시키셨습니다. 제발 다른 데 좀 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 좀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송매이가 첫 저 시골교회에서 푹 박혀 썩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창원 산성교회에서 푹 박혀서 썩어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와 정시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뭔가 하는데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큐티를 하지 않아서, 정시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13년간 열심히 했는데 큐티를 하지 않아서, 정시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이 물거품처럼 흩어졌습니다. 직분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정시기도와 성경 읽기와 큐티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주일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랑방언들 나오지 않아서 힘든 목자님들 계십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해 보십시오. 사랑방언들 사랑방 나오게 해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방언들이 한 명씩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나이가 많은 인기 없는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밤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 이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신대. 또한 그 사역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 찾아서 절하고 아파트가 막 펑펑 터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거룩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생활고로 인해 주일 성수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분 못 맡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문제는 팥죽 한 그릇입니다. 에서한테는 죽을 문제였지만 지나고 나면 팥죽 한 그릇 문제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직분 택하시면, 주일 성수 택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빚 갚으려면 5년이 걸릴 것, 10년이 걸릴 것,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청산해 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직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도 축복 좀 받게 해달라고, 나 직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나 축복 받게 좀 해달라고 밭다리를 거십시오. 밤새 씨름하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자란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맡았던 교사 내려놓으신 분 있습니까? 야곱처럼 사기를 쳐서라도 다시 맡으십시오. 나 그냥 하기로 했어.
슬쩍 넘어가면서 맡으십시오. 하늘에서 감당하지 못할 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여름 행사 시작되는데 주방 맡으실 분 없다고 늘 난립니다. 교회 학교 부족하다고 늘 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또 1등이 거기 있습니다.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멱살을 잡아서라도 주방을 맡으십시오. 멱살을 잡아서라도 수련에 따라가십시오. 자리가 다 찼는데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나를 데려가라. 나 복 좀 받게, 나 좀 데려가라. 잡고 늘어지십시오. 놓치고 땅바닥을 구르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제자반,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 제자반 열심히 받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되십시오.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제발 장로 직분, 권사 직분에 목숨을 걸고 한번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권사님들 머리 곱게 쪽머리 하시고 신방 가방 들고 매일매일 신방 다니셨습니다. 권사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철야 때 기도하고 그 권사실 안에 보면은 이불이 그렇게 곱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잠시 쪽잠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들으시고 하셨던 분들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년간 세워놓으신 그 좋은 전통을 끊기게 하실 것입니까? 제발 쇼라도 좋으니 흉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이 축복권입니다. 순종하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복락이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해결될 것입니다. 직분을 목숨과도 같이 지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소유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송교사님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 나오시겠어요? 우리 민호하고 준호도 같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종 성교사님은 우리 사당동에서 우리 때만 신대원 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사당동 언덕배기에
무슨 집 뭐라고 하죠 그걸 월세집을 잡아서 막 우리 4-5명이 모여서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럴 때인데요. 그때 만나서 오늘 이렇게 사역이 이제 진행되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을 보고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 또 계속해서 우리 그 땅 가운데서 또 귀한 사명 우리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우리 협력하고 또 동력하는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공감을 갖고 정말 함께 실제적으로 또 협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함께 축복하신 후에 우리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교사님 가죠. 네. 조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 네. 나의 가는 길 할까요? 나의 가는 길. 예, 아무거나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네,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재욱 윤인지 선교사님 귀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두 자녀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순간순간 걸음걸음 확인하며 참 이 길을 쉽지 않은 길이오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많은 동력자들의 기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과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땅에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동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우리 또 단기팀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종교 선교사님 유륜교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가정 이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귀한 사명이 날마다 나아가도록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계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영광에서 귀하게 누려지는 복된 파송 복된 선교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일하심과 능력을 맛보아하는 이 모든 시간 삼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권능을 맛보는 시간이시고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은혜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우리 나아감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며 행복한 일인가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마음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시옵시고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가운데서 고전분투하며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 애태우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긴 한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을 것이오나 그러나 그 걸음걸음 자옥자마다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감당할 힘을 부어 주셔서 정말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선교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움직이는 주의 성전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나가며 힘을 다하여 기도의 분향단을 세워나가며 또한 여러 이웃들과 열방과 민족을 바라며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진설병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며 금촛대를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며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번 주 진행될 단기 선교와 또 귀한 선교사님 사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